자,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게 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둘의 군사적인 그 우위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싸우면 당연히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그 군사력이 차이가 났어요. 블레셋이 너무너무 우위가 있었습니다.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만큼 일방적인 싸움이 될 확률이 아주 컸습니다. 군사력 차이가 그만큼 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던 요나단하고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이 두 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일어났고요.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게임이 안 되거든요.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혀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막 공포에 떠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믿음, 용기 이런 것 때문에 그 블레셋이 혼란 가운데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블레셋 편으로 돌아섰던 사람들, 그리고 그 블레셋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블레셋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시 돌아와갖고 승기를 잡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게 됐는데 누가 봐도 패할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기는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군사들이 피곤했다 그랬어요. 이 군사들이 피곤했다. 뭐 전쟁에서 아무리 승기를 잡고 있어도 뭐 전쟁을 막 이렇게 치르고 싸우다 보면 어찌 피곤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피곤한 이유가요, 따로 있었어요.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느라고 피곤한 게 아니라 이들을 피곤하게 만든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는 군사라면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평소보다 더 잘 먹고 더 힘내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될 터인데,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느냐? 음식을 먹지 말아라. 더 잘 먹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반대로 금식을 명령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고 금식해라. 만약에 음식을 먹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울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도 맹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금식령을 내립니다. 물론 사울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왕인데 자기 백성들을 전쟁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은 뭐 괴롭히고 싶어서, 더 힘들게 만들고 싶어서 금식령을 내린 건 아닐 겁니다. 사울이요,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니까
이 승기를 잡은 모습을 보면서 좀 급급해졌을 거예요. 급급해져서 얼른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좀 끝내야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명령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금식령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우리가 방금 봉독한 24절에 뭐라 그랬냐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녁 때까지 해지기 전까지 이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령을 내리고 음식을 먹지 말라.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해서 어서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끝내겠다. 그러한 사울의 뜻이 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 기름 부음 하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 맡은 임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게 그의 임무라고요. 그에게 기름 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요. 근데 그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승기까지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상대를 상대하면서도 거꾸로 우리가 승기를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 승기를 붙잡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그것을 잘 감당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이 금식령도 내려가지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금식령을 내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금식령을 내리고 아무도 먹지 말라,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린 명령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내렸던 그 금식령, 이 사울의 명령이 그러면 자신이 열심을 냈던 것처럼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요. 세 가지가. 첫째는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을 내야 하는 군사들이 더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24절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곤하였으니. 그리고 30절에서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30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래요? 30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제국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들이 금식하지 않고 뭘 먹었으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더 살육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더 승기를 잡고 더 이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령을 내려서 더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부작용이 무엇이냐?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하고 이 아들 요나단은요, 꿀을 찍어 먹습니다. 꿀을 찍어 먹어요. 사울이 무언가를 먹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사울이 이야기한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될 뻔합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지금 꿀을 찍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요, 블레셋하고 싸워서 승기를 잡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승기를 그렇게 잡을 수 있었던 건 무슨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잘 이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용감히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기를 잡은 거예요. 이 승기를 잡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런데 사울왕이 금식령을 내리고 어기는 자를 저주한다고 맹세했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저주를 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승기를 잡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근데 그에게 꿀을 찍어 먹어서 저주가 내려졌다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잡게 된 승기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자, 사울의 금식령이 갖고 온 부작용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허기를 참지 못하고요, 짐승을 잡아서 핏째 먹게 되는 사태가 유발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율법에 짐승은 핏째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에 쓰여 있어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 땅에서 핏째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동시에 두 가지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첫째, 율법에서는 짐승을 잡아 핏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둘째, 소와 송아지를 한날에 같이 잡아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기는 거예요. 사울이 내린 금식령 때문에 굶주리고 허기지고 먹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다 보니 그들이 피곤하였으니 너무 굶주리고 허기지다 보니까 율법을 동시에 어기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있는 양과 소와 송아지들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힘드니까. 사람이 배고프면요, 배고프면 장사 없다고요.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잖아요. 그럼 눈앞에 있는 거 막 집어먹습니다. 막 집어먹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금식령이 아니었으면, 음식을 잘 먹고 든든하게 힘을 내서 싸우고 있었으면 이 범죄함을, 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금식하면서 전쟁을 치르니까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를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 이 전쟁에서 얼른 승리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일,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을 내서 금식령도 내리고 최선을 다해서 얼른 싸워서 이기자, 이런 마음으로 일했는데, 열심을 냈는데 그 결과가 영 좋지 못한 부작용들이 막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잘 유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계실 거예요. 무슨 예배에 참석한다든가 속회로 모인다든가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에 열심히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을 내면서 하기는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겠습니까? 안 될 때도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내는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잘 유념해야 됩니다. 사울의 열심은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속히 종결시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낸 열심이었어요.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가 금식령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맹세시킬 때에 그 어느 장면에서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리는 모든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었고 자기 생각만이 들어간 헛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아까 봉독하셨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받으시는 그때까지가 아니고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지, 자기를 드높이고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지, 사울의 맹세 가운데, 사울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헛된 열심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수많은 부작용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헛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내는 그 최선을 다하는 열심,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대로 행하는 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내세우면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감당해내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